옛이야기 속 지혜를 길어올리는 시간, 황금야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꽃 같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피눈물을 쏟던 한 여인의 기구한 운명에 관한 기록입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산골 오두막. 단 한 톨의 곡식도 남지 않은 절망의 끝에서 사리문을 두드린 정체 모를 불청객. 그리고 그 사내가 내려놓은 눈부신 황금 궤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하늘 아래 첫 동네라 불리는 이 깊은 산골. 산 사람보다 무서운 정적이 이 집 마당에 내려앉았습니다. 꽃 같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청산과부. 사람들은 그녀를 가련하다 말했지만 정작 그녀가 견뎌야 하는 건 남들의 동정보다 무서운 배고픔과 사무치는 외로움이었습니다. 남편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가산까지 몰수당한 채 차가운 땅속으로 떠났습니다. 그 기세등등하던 기와집은 이제 흔적도 없고 여인에게 남은 건 비바람조차 막아주지 못하는 쓰러져가는 오두막뿐이었습니다. 지붕 위 썩은 집더미 사이로 찬바람이 스며들 때면 여인은 얇은 혼이불 아래서 온몸을 떨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서방님, 산 아래는 벌써 봄꽃이 피었다는데 이놈의 산등성이는 어찌 이리 눈물 마를 날이 없답니까? 차라리 저를 먼저 데려가시지. 어찌 이리 모진 목숨만 남겨두셨습니까? 거칠어진 손마디로 남편의 낡은 도포를 쓸어내리며 여인은 밤마다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죽음보다 무서운 건 여전히 이어지는 생채기 같은 삶이었습니다. 솥바닥을 긁고 또 긁어봐도 남은 곡식이라곤 먼지 같은 가루뿐이었습니다. 한 사발 끓여낸 죽은 맹물보다 맑아 그 속엔 여인의 수척한 얼굴만 처량하게 비칠 뿐이었습니다. 부엌 바닥에 엎질러진 죽을 손으로 훑으며 여인은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배가 고파 우는 것인지 서러워 우는 것인지 이제는 그 이유조차 알 길도 없었습니다. 등잔불 아래 길게 늘어진 그녀의 그림자만이 서러운 곡소리에 맞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정막을 깨주길 바라면서도 동시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기를 바라는 모순된 마음으로 여인은 밤을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폭풍우 치는 밤이었습니다. 하늘이 뚫린 듯 비가 쏟아지고 소쩍새마저 기분 나쁘게 울어대던 그 야심한 시각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에 누군가 사리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낡은 나무 문이 부서질 듯 울리는 소리에 여인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냐? 이 야밤의 뉘신데 제 집을 찾으셨습니까? 겁에 질린 여인이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이친 서늘한 빗줄기와 함께 갓을 깊게 눌러 쓴 장정한 사내가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빗물에 젖어 검게 변한 그의 도포에선 비릿한 쇠냄새와 흙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삿갓 아래 가려진 사내의 눈빛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뿜어내는 기운은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과객이요. 하룻밤 신세 좀 집시다. 사내는 대답도 듣지 않은 채 방 안으로 묵직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촛불이 일렁이며 사내의 거대한 그림자가 벽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내는 아무 말 없이 품 안에서 묵직한 보따리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방금 흙바닥에서 파낸 듯 축축하게 젖은 보따리는 둔탁한 소리를 내며 방바닥에 놓였습니다. 보따리 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빗줄기. 그것은 등잔불보다 밝고 여인의 가난한 삶보다 무거운 금괴였습니다. 눈이 멀 것 같은 황금 궤짝이
방 안의 어둠을 순식간에 몰아냈습니다. 평생 구경도 못 해본 재물이 눈앞에 펼쳐지자 여인은 공포와 경악으로 굳어버렸습니다. 이 금은 무엇이며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흉가 같은 곳에 이런 보물을 가져오신 겁니까? 여인의 간절한 물음에도 사내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오직 거친 숨소리와 창밖의 빗소리만이 방 안을 메울 뿐이었습니다. 사내는 젖은 옷을 벗지도 않은 채 그저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었습니다. 비릿한 냄새와 황금의 광채, 여인의 뒤바뀐 운명이 이 밤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꿈인가 싶어 눈을 비벼보아도 등잔불 아래 번쩍이는 황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내는 그날 밤 이후로 귀신처럼 자정만 되면 어김없이 사리문을 두드렸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들어와 젖은 보따리를 내려놓고 여인이 내어준 거친 숭늉 한 사발을 들이키고는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보따리 속에는 매번 어김없이 묵직한 금괴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은 귀신에 홀린 것인가 아니면 내 명주를 재촉하는 저승사자의 장난인가. 여인은 금괴를 방바닥 밑 깊숙한 곳에 숨기면서도 매일 밤 공포에 몸을 떨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금괴의 차가운 감촉은 소름 끼치도록 생생했습니다. 가난에 허덕이던 여인의 손엔 이제 굳은 살 대신 황금의 매끄러운 감촉이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는 벌써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과부의 집에 밤마다 검은 그림자가 드나든다느니, 죽은 서방이 돈귀신이 되어 나타났다느니 하는 말들이 담장을 넘어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그 누구에게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입을 여는 순간 이 기묘한 황금의 마법이 풀려버릴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비바람이 잦아든 어느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사내가 찾아와 보따리를 내려놓고 돌아서려 할 때였습니다. 사내의 가끈이 풀어지며 바닥으로 떨어졌고 여인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등잔불 가까이 가져간 그 가끈 끝에는 은으로 정교하게 세공된 작은 장식 하나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순간 여인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은장식에 새겨진 문양. 그것은 평생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여인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원수의 가문 문장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남편에게 반역의 누명을 씌워 참수하고 온 집안을 도륙냈던 좌상대감 집안의 표식이었던 것입니다. 아,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내 서방님을 죽이고 우리 집안을 멸문시킨 자의 핏줄이 어찌하여 내게 이 금을 가져온단 말이냐. 여인의 손이 부르르 떨리며 가끈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사내는 여인의 변화를 눈치챈 듯 멈춰섰지만 여전히 얼굴은 삿갓 아래 감춘 채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내의 정체는 좌상의 외아들 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권력을 탐해 무고한 선비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천인공노할 사실을 뒤늦게 알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여인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아버지가 부정하게 모은 재산을 몰래 빼내어 자신이 파괴한 여인의 삶을 조금이라도 되돌리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의 마음속에 피어오른 것은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년 동안 차가운 방바닥에서 삭혀온 서슬 퍼런 살기였습니다. 내 놈이 가져다 준 이 금으로 내 배를 채울 줄 알았더냐. 내 아비가 흘리게 한 내 서방님의 피가 이 금덩이보다 수만 배는 더 진하고 뜨겁다. 여인은 어둠 속에서 사내의 뒷모습을 노려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 금괴는 더 이상 은혜로운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원수의 목을 칠 칼날을 벼릴 미천이 되었고 무너진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울 복수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여인은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사내에게 처음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선비님, 내일 밤엔 제사가 있으니 부디 정식으로 대접하게 해주십시오. 가식적인 미소 뒤에 숨겨진 여인의 눈빛은 이미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속죄하려는 사내와 복수하려는 여인. 두 사람 사이의 은밀한 거래는 이제 황금빛 욕망을 넘어 피비린내 나는 파멸의 길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삭풍이 잦아든 산골의 밤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고 여인의 방 안에는 죽은 남편의 원혼이 깃든 듯 서늘한 기운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방바닥 아래 숨겨진 금괴들은 이제 단순한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원수의 심장을 찌를 서슬퍼런 칼날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낮이면 마을 장터에 나가 남들의 눈을 피해 은밀히 사람들을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하게 관직을 잃은 자들, 좌상대감의 횡포에 가산을 탕진하고 길바닥으로 나앉은 장정들이 여인의 부름에 응답했습니다. 돈의 위력은 무서웠습니다. 원수의 아들이 가져다 준 황금은 어느새 그 가문의 숨통을 조일 거대한 그물을 짜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매일 밤 사내가 두고 간 금괴 하나하나를 닦으며 다짐했습니다. 내 놈이 속죄라고 생각하며 건넨 이 금덩이가 결국 내 아비의 목을 치는 도끼날이 될 것이다. 내가 가져온 이 풍요가 내 집안을 불태울 기름이 될 것임을 꿈에도 모르는구나. 사내 유는 여인의 가식적인 친절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사내가 찾아올 때마다 따뜻한 찬물을 내놓고 억울하게 죽은 서방님의 이야기를 눈물로 지어냈습니다. 사내는 그 눈물이 자신을 향한 용서의 시작이라 착각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여인의 치마폭 아래 숨겨진 복수의 칼날을 보지 못한 채 사내는 매일 밤 더 많은 금괴와 폐물을 여인에게 바쳤습니다. 여인은 그 재력으로 좌상대감의 매관매직과 횡령, 그리고 수년 전 자신의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조작된 서찰의 행방을 쫓았습니다. 돈에 눈이 먼 좌상 가문의 노비들과 하급 관료들은 여인이 내미는 황금 앞에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둘씩 좌상의 은밀한 치부와 비리가 담긴 증거들을 여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복수의 덫은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완성되어 갔습니다. 여인은 좌상의 뒤를 봐주던 세력들까지 돈으로 포섭하여 그를 고립시켰습니다. 황금으로 산 정보원들은 좌상의 집 담벼락 너머 일거수일투족을 여인에게 보고했습니다. 오늘 대감이 누구와 만났는지, 어느 창고에 작물을 숨겼는지 여인은 방 안에 앉아 원수의 가문이 무너지는 소리를 미리 듣고 있었습니다. 사내를 대하는 여인의 태도는 갈수록 지극정성이었습니다. 제사 음식을 정성껏 차리고 사내의 젖은 옷을 말려주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선비님 같은 분이 어찌 이리 험한 길을 매일 밤 오시는지요. 제게는 이제 선비님밖에 기댈 곳이 없사옵니다. 사내는 여인의 거짓 고백에 눈시울을 붉히며 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평생토록 갚겠노라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그 맹세가 채 끝나기도 전에 여인의 머릿속에는 원수의 기와집이 불길에 휩싸이는 환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인은 사내가 마시는 찻잔 속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며 소름 끼치는 희열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원혼이 방 안을 맴돌며 복수의 때가 임했음을
알려주는 듯 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여인은 관가에 보낼 마지막 고발장을 완성하고 사내가 가져온 황금으로 고용한 장정들에게 무기를 지급했습니다. 원수의 아들이 가져다 준 금으로 원수의 목을 칠 장정들을 먹이고 입혔으니 이보다 더 지독한 인과응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삭풍이 잦아든 고요한 밤, 여인은 등잔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마지막 사냥을 준비했습니다. 속죄의 황금은 이미 복수의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사내의 가녀린 속죄는 여인의 거대한 증오에 집어삼켜졌고 화려한 좌상대감의 권세는 모래성처럼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여인의 방 안에는 더 이상 소쩍새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가운 금괴들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비릿한 쇳소리만이 다가올 비극의 전조를 노래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하늘이 정한 복수의 날이 밝았습니다. 여인은 평소보다 더 정갈하게 몸가짐을 하고 사내가 가져다 준 가장 귀한 비단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 옷은 원수의 가문에서 나온 재물이었으나 오늘만큼은 여인의 몸을 감싼 서슬퍼런 갑옷과도 같았습니다. 여인은 사내를 집으로 불러들이는 서찰을 보내는 동시에 그동안 황금으로 사들인 좌상의 은밀한 비리 서찰들을 관아의 정문 앞에 던져 넣었습니다. 좌상의 집안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평소 좌상의 위세에 눌려 숨죽이던 하급 관료들과 군관들이 여인이 뿌린 황금의 명분을 등에 업고 기와집 담벼락을 넘어 들어갔습니다. 매관매직의 증거와 횡령한 국고의 장부들이 쏟아져 나올 때마다 좌상의 권세는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문 밖에는 여인이 고용한 장정들이 횃불을 높이 들고 가문의 몰락을 재촉하며 함성을 질렀습니다. 사내 유는 여인의 방 안에서 이 모든 소란을 전해 들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비명과 불길이 치솟는 소리에 사내의 안색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부인, 대체 밖의 소란은 무엇이며 저 연기는 어디서 나는 것입니까? 사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여인은 대답 대신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여인의 얼굴에는 수년 동안 볼 수 없었던 기이하고도 차가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부인, 설마 나를 이용해 아버지를 치신 것이오? 사내의 절망 섞인 물음에 여인은 그제야 사내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내 아비가 내 남편의 목을 칠 때 우리 가문의 어린 핏줄들이 길바닥에서 굶어 죽어갈 때 내 놈은 따뜻한 방에서 그 피 묻은 밥을 먹지 않았느냐. 내가 속죄라고 가져온 이 금괴들은 내게 은혜가 아니라 내 아비의 목을 칠 도끼날을 벼릴 미천이었을 뿐이다. 여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사내의 가슴을 송곳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사내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바친 금괴들이 결국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가문을 불태울 기름이 되었다는 사실에 그는 피눈물을 쏟으며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잃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사내를 끌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멀리 산 아래에서 좌상대감의 화려한 기와집이 시꺼먼 연기를 내뿜으며 타오르는 광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원수의 아들이 가져다 준 황금이 결국 그 집안을 태우는 가장 뜨거운 불씨가 된 셈이었습니다. 기와집의 석가래가 무너지는 굉음이 산골까지 메아리 쳤습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좌상은 오랏줄에 묶여 끌려나갔고 가문의 노비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여인은 그 불길을 보며
남편의 이름을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이제야 원을 푸셨습니까? 이제야 저 불길에 우리 가문의 한이 다 타버렸습니까? 하지만 타오르는 불길은 여인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은 채 밤하늘을 핏빛으로 물들일 뿐이었습니다. 사내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서 타버린 가문의 잔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속인 여인을 원망하지도 아버지를 가둔 세상을 탓하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자신이 가져온 황금이 빚어낸 이 참혹한 인과응보 앞에 무릎을 꿇었을 뿐입니다. 복수는 완성되었고 원수의 가문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나 여인의 가슴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스멀스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불길은 잦아들었지만 여인의 방 안에는 여전히 비릿한 쇠 냄새와 타버린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황금으로 쌓아 올린 복수의 성은 견고했으나 그 안에서 승리한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인은 어둠 속에서 홀로 앉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남편의 빈자리를 매만지며 길고 긴 밤의 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불길이 잦아든 산 아래 마을은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좌상의 위세는 한 줌의 시꺼먼 재가 되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여인은 밤새 뜬 눈으로 그 불길의 마지막 잔광을 지켜보았습니다. 수년 동안 심장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진 듯 몸은 가벼웠으나 이상하게도 가슴 한복판은 구멍이 뚫린 듯 찬바람이 숭숭 들이쳤습니다. 여인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사내가 가져다 준 금괴와 좌상 가문이 몰락하며 흘러나온 재물들은 고스란히 여인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쓰러져 가던 오두막 자리에는 대궐 같은 기와집이 들어섰고 비단 옷을 입은 노비들이 여인을 상전으로 모셨습니다. 무너졌던 가문은 다시 일으켜 세워졌고 남편의 억울한 누명도 비로소 씻겨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기와집 안에서 여인은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널찍한 안방에 앉아있노라면 예전 그 좁고 추웠던 오두막에서 서방님의 도포를 끌어안고 울던 시절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배가 고파도 추위에 떨어도 지켜야 할 한설인 목표가 있었으나 이제는 그 목표마저 타버린 재와 함께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사내 유는 그날 이후로 다시는 여인의 집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대신 갚겠다며 스스로 포도청을 찾아가 죄를 자처했습니다. 아버지를 고발한 이가 바로 자신임을 밝히고 부정한 제물로 여인을 기만했던 자신의 죄를 엄벌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여인은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기엔 너무 깊은 원한이었고 미워하기엔 그가 가져다 준 금괴들이 여인의 삶을 너무 많이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매일 아침 정화수를 떠놓고 남편의 위패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서방님, 이제 원을 푸셨습니까? 이제는 저 구천에서 편히 눈을 감으셨습니까? 여인의 물음에는 오직 마당을 쓸어가는 바람소리만이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복수는 달콤할 줄 알았으나 그 끝에 남은 맛은 쓰고도 비릿한 황금의 냄새뿐이었습니다. 남을 죽이고 얻은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님을 여인은 매일 밤 텅 빈 방 안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인의 재력을 칭송하며 그녀에게 존경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금괴로 지은 집은 화려했으나 온기가 없었고 원수의 피로 씻은 가문은 깨끗했으나 생기가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여인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죽기 전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가난한 이웃과 억울한 누명을 쓴 이들을 돕는 데 썼습니다. 원수의 아들이 가져다 준 그 지독한 금괴들이 마지막에 와서야 비로소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귀한 약이 된 셈입니다. 여인은 그렇게 모든 짐을 내려놓고서야 비로소 남편의 도포가 아닌 자신의 평온한 숨소리를 들으며 잠들 수 있었습니다. 황금야담 번님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원수의 아들이 가져다 준 황금으로 복수를 완성한 여인. 하늘이 정한 복은 억지로 뺏으려 하면 재앙이 되고 베풀며 기다리면 발밑에 돌멩이도 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수는 끝났으나 과부의 방엔 여전히 소쩍새 울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원망의 곡소리가 아니라 지난 세월의 아픔을 달래주는 위로의 노래였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 쌓인 해묵은 원한도 저 불길처럼 다 타버리고 오직 평온한 정화수 같은 마음만 남기를 기원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로 황금야담을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황금야담이었습니다.